샬롬.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산교재 229페이지를 펼쳐서 우리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하지 못했던 또 주일, 오늘 월요일까지 3일의 것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분주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사 안전하고 또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함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이 시간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또 복된 삶인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를 펼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더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먼저 토요일 분량 21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제목은 그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며 형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성도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할 때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단락단락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한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이 저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많은 사랑을 쏟았고 또 사랑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도 요한의 이 편지들을,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항상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도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냐? 우리가 정말 주 안에 거하는 자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 한다고 해서 증명되고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종이로 쓰여진 증명서를 가지고 다닌다 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실체를 확증하는 그런 증거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물론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하는 것 너무도 소중한 거죠. 예배에 대한 개념을 알고 그 예배를 사랑하고 그 예배 시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우리들이 성경 찬송을 가지고 주일을 성수하고 이런 내용들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이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자임을, 그 나의 존재성을 아니면 내 실체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의 진실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단이의 휘하에서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절망적인 그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그의 부활을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사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흑암에서 빛으로 이 옮겨진 근본적인 변화죠. 모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탈바꿈됐습니다. 체인지됐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 우리의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를 잇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이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그 형제의 사랑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 진리 안에 거함,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결국은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확증이에요, 확증. 또다시 반복하지만 제가 아무개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 받은 그 증명서가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개 교회에 어느 교회에 내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의 사모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어떤 직책이 내가 진리 안에 거함을, 내가 오늘도 주 안에 살고 있는 자임을,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내가 오늘도 성령에 따라 사는 자임을 증명하는 근본적인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신이 예수 믿는 자임을, 때로는 내가 오늘도 진리 안에 있는 자임을 뭔가 은근슬쩍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왜 저 목사가 왜 그런 부분에 왜 포인트를 두고 왜 강조를 하는 것일까? 이 부분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우린 이것만 가지고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내 실체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렇다. 내가 예배당을 가고, 내가 집사직을 갖고 있고, 교사를 하고, 그것 가지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또 밖에 나와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분은 있지만 밖에 나가면 전혀 딴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랑을 어떤 사랑까지 얘기하냐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의 그 목숨 버림, 생명을 버림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으니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마땅하다. 우리가 돈 몇 푼 도와주고
뭐 어떤 선을 잠깐 해주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위안받고 할 도리 다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는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쉬운 사랑입니까? 결코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주님의 요구이면 그 사랑의 요구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되고 우리는 순응해야만 합니다.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선택해서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 그냥 쉬운 거니까 하고 이 부분은 나한테는 너무 힘들어 이건 아니야 하고 거부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이 쉬운 계명이든 어려운 계명이든 우리는 주의 계명이면 주의 말씀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주일날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지만 그 사랑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단순히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것.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 그래서 제가 주일날 어떤 시를 하나 읽었냐면 박노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쓴 사랑이 되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뭔가 실천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랑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이가 되기는 그리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또 연말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불우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방송에서 또 다양한 우리 각계각층에서 불우 이웃 돕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도 때론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또 과시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식의 그런 것도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방송에 가끔 보면 물론 뭔가 그 동기부여를 하고 또 유익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때론 보면 방송에 카메라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하면서 성금하면서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저렇게까지 카메라를 들여대고 소개를 하고 하면서까지 성금을 모아야 할 정도인가? 저런 것이 아니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부분 보면 그 지역사회에 상당히 유명한 인사들 또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인터뷰에 응하게 되고 카메라가 그 타이밍만 또 찍어서 이렇게 내보내고 한 것들이 우리가 가끔 보면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꼭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웃사랑이 정말 실천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는 생각을 제가 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오늘 하나 하고 싶습니다. 자,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오늘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나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자, 여기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미혹의 영이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다. 따라서 요한은 성도가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것을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우리 사회가 극한 분열과 또 대립, 갈등,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성탄절이 다가오고 연말 다가오고 있지만 또 새해가 밝아오려고 하고 있지만 그 어디 하나 빛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합니다. 어디에 정말 빛이 있고 어디에 진리가 있고 어디에 정말 생명의 길이 있는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캄캄한 지경입니다. 자, 이런 지경이 이를 때까지 중요한 우리 사회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종교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간에 보면 목회자 신분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동원해가지고 집회에 참여를 하여 극단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거기서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합당한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격한 말, 과격한 행동 결코 합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목적이 어쨌든 간에 그 말과 행동이 지나친 과격한 말들이, 과격한 행동이 간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태들을 하고 있는 몇몇 기독교 집단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안에 미혹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히 묻고 싶은 것은 진리의 영을 과연 모신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인지는 제가 분명히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즘에 이 무당, 점, 또 무슨 법사 이런 용어들이 막 지금 돌아다니면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실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그걸 갖고 뭐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한국 사회가 또 한국의 정치가 움직였다 한다면 이건 정말 큰 불행이자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했는지, 이토록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정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들이 이런 무당 종교, 점, 그 희한한 그러한 집단의 그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게 과연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그 책임감 우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그 안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한 점, 이런 무당 종교, 어떤 뭐 법사니 뭐니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정치가, 우리 사회가 좌지우지되는 그 결과로 이 엄청난 파국에 이르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과 이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큐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일단 미혹의 영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뭐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완전하신 그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을 부정하면 그 미혹의 영이요, 이 거짓 영이에요.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표준화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진리의 영을 따라 사는 자이고 진리의 영으로 인해서 고백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오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의 재림, 이런 것들에서 단 하나라도 부인한다면 이건 다 미혹의 영이요, 이건 거짓 영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건 그 누가 어느 누가 말한 날짜도 그것을 따르거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곧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탄절 다른 데 의미 두지 말고,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날이라고 하는 이런 가장 어떻게 보면 축제적인 것이고 가장 감사한 날이고 정말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냥 흥청망청 선물 주고받고 하는 것에 그친다면 뭔가 성탄절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는 잘못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 큰 저는 죄를 범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탄절에 다시 한번 저 어르신과 예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만큼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다시 반복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 사랑의 기원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고 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 이유, 그 근거는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은 너무도 많이 들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자의 묵상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한 가지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편지에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전의 세대들이 이미 예수님을 봤고 그를 만져봤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살게 하셨으며, 병들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들의 곁에 함께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며 성도가 실천해야 할 사랑 방식입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동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행동이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바로 실천이 때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실천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도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또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마음의 감동받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지고 그대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